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가복음 1장과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사역 초기에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지 한번 보시죠.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5절 다 같이 읽으십시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시너라. 아멘. 14절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그 말의 뜻이 15절에 이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통해 직접 우리에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이란 뭐냐? 이겁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매우 단순하고 그리고 쉽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면 두 가지가 되는 거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또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전부 네 가지의 이야기가 이 속에 있다라고 산술적으로 이제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첫째는 때가 찼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 번째는 뭐를 하라? 회개하라. 그 다음 네 번째는 복음을 믿으라. 영어로 제가 좀 설명해 보자면은 때가 찼다는 말, complete.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은 arrive라고 하는 동사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착했다. 느낌이 좀 다르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착했다. 가까이 왔다는 것은 어딘지 좀 멀리 있어 보입니다. 근데 도착했다는 것은 택배가 문 앞에 와가지고 딩동하고 있는 그런 느낌. 제가 지금 이 arrive라는 동사, 영어 동사는 아람어에서 온 직역한 번역입니다.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헬라어 표현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회개하라는 말은 이것이 단어가 회자와 개자가 붙어가지고 매우 그러니까 전문적인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전문적인. 회개하라 그러면은 신학적이고 전문적이고 종교적이고 그냥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쓰는 말, 별로 깊이 생각 안 하는 회개라는 단어가 된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하도 여러 번 말하다 보니 회개해야지. 근데 이 말의 뜻이 아람어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return이에요, return. 여러분들 생각에는 돌아오라는 게 더 쉽네요. 회개는 그래도 회자와 개자가 있어갖고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돌아오라! 매우 쉽네.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은 믿으라예요.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들, 제가 왜 이렇게 쉬워 보이는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는 듯한 표정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가? 저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짧은 이 본문 속에서. 이게 꼭 재림 설교 같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보세요. 때가 찼다. 예수님 재림이 가깝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아니 정말 예수님 재림하시면 천일왕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재림 설교할 때
회개 선포하잖아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재림설교 같다는 거예요. 저도 알아요. 이게 재림설교 아닌 건지. 예수님이 재림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 예수님이 어떠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선포하신 그 내용입니다. 이건 재림 아니에요.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거고, 초림 중에도 매우 초기에 십자가를 질 무렵에 가까이 와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말한 그러한 농도가 매우 깊은 여러 가지 그 내용이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매우 진한 농도를 가진 예수님의 사역의 말기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냥 쉽게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단순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여기에 복음이란 단어가 2번 나오죠. 14절에 복음이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입으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또 있는데, 회개하고 뭘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14절에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은 누가 소개한 거냐? 마가가 소개한 거예요. 이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라고. 화자가 누구예요? 마가죠. 마가는 이때 유앙겔리온이라는 히라브를 쓰고 있어요. 마가는. 근데 예수님은 우리말로는 똑같은 복음이 수바르토라는 다른 명사를 쓰고 있어요. 수바르토. 유앙겔리온이라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조금 공부해 봤다는 사람은 누구나 아는 단어, 아주 그냥 에브리바디가 다 아는 그런 단어, 유앙겔리온을 마가가 딱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따옴표를 찍고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수바르토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유앙겔리온은 무슨 뜻이고 수바르토는 무슨 뜻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앙겔리온은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승리의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마라톤에서 나온 단어예요. 마라톤이 42.19회를 달리고 와서 그 사람이 외친 말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어떻게 했다? 이겼다! 이 말을 한마디 하고 죽어버렸어요.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마라톤을 하면 그 사람이 달린 그 거리가 42.195 맞습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달리는 거예요. 유앙겔리온은 승리의 소식이란 뜻입니다. 승리의 소식.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이 드디어 승리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셨다. 그를 믿으면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이런 어떤 그 뜻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입니다. 여기다가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됐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은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유앙겔리온. 정말 중요해. 이것이야말로 정말 신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야. 이렇게 합니다. 근데 따옴표를 딱딱 하고 예수님이 하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 때 그 복음, 스바르토는 뜻이 뭐냐? 소식이에요. 타이딩스. 소식. 들려온 소식이에요.
유앙겔리온은 매우 히랍의 문화와 마라톤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히랍의 문화에서 나온 단어라고 한다면 이 스바르토라는 이 아람어 단어는 그냥 소식이에요. 소식. 그러면 무슨 소식일까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금 이 당시에 예수님이 의미하는 소식이란 뭘까요? 십자가 아닙니다. 십자가 지지도 않았어요 아직. 그럼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십자가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단어예요. 속죄의 희생제사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유앙겔리온의 핵심을 이루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한번 쉽게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처음으로 입을 열어 말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회개하시고 스바르토를 믿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예수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스바르토는 도대체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었지만 아무도 질문을 안 해놨어요. 제가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에 대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던가? 예수님이 의미한 스바르토는 무엇이었던가? 여러분에게 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교리의 껍질을 벗기고 구원론이라는 교리의 껍질을 벗기고 그 속에 있는 알맹이,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이야기, 그게 뭔가 하는 거죠.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알고 싶지 않으세요? 알고 싶지 않아요. 그냥 뭐 십자가지 뭐 구원 죄사함 땡. 저는 도저히 거기서 땡이 아니에요. 알고 싶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전해주고 싶었던 그 스바르토는 무슨 소식일까?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장장 2장에 걸쳐서 여러분 읽게 했는데 뭔가 느낌이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꾸 무슨 얘기를 계속 하시지? 이 사건이 뭘까? 사실은 3장까지 읽어야 되는데 요 4명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한 장은 제가 감해 주었습니다.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감해 줬어요. 4장. 한 장을 감해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아까 얘기한 이 4가지를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4가지. 때가 찼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다. 그 다음에 회개하라. 요 믿으라가 산술적으로 4가지가 아니라는 생각이 안 드세요? 첫째, 앞에 2개는 분명히 뒤에 2개의 내용이 달라요. 앞에 2개라는 게 뭡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어떤 사실. 그 다음에 뒤에 2개는 명령입니다. 명령. 그러니까 다르죠, 2개가.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4개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2개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죠? 앞에 2개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다. 이거는 어떤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너희들 알았지? 때가 찼잖아.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잖아. 그러니까 이제 2가지를 해야 돼. 명령. 임페러티브라고 합니다. 이거를 영어 단어로. 임페러티브. 명령인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자, 이 2가지가 이제 다르잖아요. 그러면 4가지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예수님은 사실은 2 메시지를 얘기한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는 어떤 사실이에요. 2번째 메시지는 요청입니다. 명령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약간은 어려운 말로 설명을 하자면 인디케티브라고 합니다. 인디케이션. 어떤 사실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이거 물이지. 마시라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물이에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먹어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단은 뭘 얘기해 주냐면 어떤 사실을 얘기해 주세요. 그게 뭐냐면 때가 찼다는 사실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도 가만히 보세요. 이게 두 가지로 찢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하나의 이야기예요? 때가 찼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죠. 이것은 한 문장이에요. 때가 찼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arrive, 도래한 겁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러면 밑에도 보세요. 회개 따로하고 믿음 따로예요? 아니면 회개하니까 믿는 거예요. 요즘 지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지금 믿음과 행위가 지금 거대한 주제로 등장을 했죠. 그래가지고 결론이 지금 우리 모두 천주교인이 되자 이런 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왜? 천주교는 믿음과 행위를 강조하잖아요. 루트와 칼빈과 종교개혁자들은 믿음을 강조했고, 믿음만 강조한 우리 개신교가 마치 구원파처럼 보이니까 우리 모두 행위도 강조하는 천주교가 좀 더 균형이 잡혔다. 이거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 박사학위를 가진 신학자들이 지금 그런 해괴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이 회개한다는 말과 복음을 믿는다는 말에는 떨어질 수 없는 인과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회개라는 말을 자꾸 종교적인 뉘앙스가 강한 회개라는 단어를 원래 원문 그대로 돌아온다는 단어를 한번 제가 바꿔볼게요. 돌아와야 되잖아요. 집을 나갔습니다. 아들이. 집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아버지와 교제가 있잖아요. 집에 안 들어오고 이 전화로 교제하는 게 아니고 집으로 돌아와야 돼요. 예수님 말씀한 대로 그 길이 어렵고 너무너무 힘들고 창피하고 또 형한테 맞아 죽을지도 몰라.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간직하면서도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온다는 이 주제와 이 believe라고 하는 것은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두 가지 말씀을 한 거예요. 간단히. 어떤 사실을 말씀했고 그리고 어떤 것을 요청하신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때가 찼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 비교를 해볼 텐데, 예수님이 이거는 1장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남겨놓고 하늘 올라가실 때 마지막 명령을 할 때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16장 16절 16장 16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6장 16절 다 같이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에 구원받는 조건 비슷하게 이제 나온 건데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죠? 그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1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믿으라고 그랬죠? 그런데 마가복음 16장에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가 빠져 있습니까? 돌아온다는 게 빠져 있죠. 사실은 이거를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갈로 치고 돌아와서 믿고 세례를 받는 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돌아와서. 이거는 갈로에 있는 거예요. 1장에 있으니까. 그죠? 돌아와서 그 다음에 뭘 하고? 믿고 그 다음 뭘 하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왜 이렇게 깊이 드리냐면 예수님의 말씀한 스바르토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14절, 1장 14절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1장 14절. 보십시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여기에서 하나님이라고 돼 있죠. 무슨 복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아람어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말쿠트 엘로힘, 하나님 왕국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딱 들으면 복음이라는 말에 그냥 전치사가 아니 형용사가 붙어 있네. 뭐 하나님에 관한 복음이겠지. 그렇게밖에 알 수 없어요. 한국말로 보면. 또 영어로 본다 할지라도 Gospel of God이잖아요. 이 말쿠트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 말쿠트라는 단어, 아람어에서 말쿠트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말쿠트라는 단어는 인간에게 하늘에서 떨어져서 점점 위에서부터 하늘에서 땅으로 진입해 들어오는 말쿠트의 침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두 가지 점에서 전혀 다릅니다. 첫째는 뭐냐면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이런 어떤 영혼이 날아서 하나님의 세계로 간다는 이거하고도 다른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니므롯과 같이 바벨탑과 같이 인간의 힘으로 지어 올리는 왕국하고도 다른 거예요. 진입해 들어오시는 말쿠트예요. 진입해 들어오는 인간의 세계를 향하여 인간의 세계를 쪼개고 인간의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왕을 무너뜨리고 인간계에 쳐들어오시는 하나님 왕국의 도래를 말한단 말이에요. 자, 이쯤 되면 지금 읽은 1장과 2장, 3장 안 읽으셨지만 1장, 2장만 본다 하더라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읽어본 바에 의하면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사건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으로 그게 나눕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제자를 불러요. 시몬과 안드레하고 야고보와 요한하고 4명의 제자, 12제자 중에 초기 제자 4명을 불러서 다 제자를 삼아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1년에 귀신을 쫓는 장면과 그 다음에 질병이 치유되는 사건이 시작이 돼요. 이것이 스바르토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에 관한 명제, 논제 혹은 교리의 묶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바르토는. 예수님이 스바르토인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소식은 예수님 자신이 이 자리에 서서 나타나 있다는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이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와 그의 임재, 예수님이 이 땅에 와 계신 이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무엇이 복음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 길거리에 다니는 크리스찬들을 하고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분을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내용을 묶음을 얘기를 해줘요. 1, 2, 3, 4 사형리, 7형리 이런 식으로 어떤 이치에 어떤 교리의 내용을 우리한테 얘기하느라고 급급합니다. 예수님이 의미한 스바르토는 소식은 예수님이 오셨다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됐을까요?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사건이 마가가 얘기해 준 첫 번째 사건은 회당에 와 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반응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딱 계시니까 얘가 막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전에까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발작이 안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딱 보니까 눈에 보이거든요. 막 경련을 일으키고 막 뭐 토할 것처럼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드디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오셨냐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를 뭐 하려고 왔습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멸하려고 왔습니까? 그랬잖아요. 겁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금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에 써 있어요. 아주 중요한 대목에 써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현존으로 인한 그분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축복과 능력을 체험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명제들을 머릿속에 외우면서 내가 복음을 믿고 있다고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가슴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있느냐 아니면 내가 정리해 놓은 한 10가지 혹은 7가지의 내용이 들어있냐 이거예요. 그 내용 때문에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반응을 한 거냐 예수님 때문에 반응을 하냐는 거죠. 저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 대목에서 잠시 격가지로 나가서 얘기를 하나 생각해 볼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거를 지금까지는 매매를 가능하게 하는 정보가 담겨 있었을 것이다. 담겨 있을 거다. 매매. 상거래가 가능케 하는 뭐 은행 구자나 전화번호나 주소 같은 거, 신분증에 해당하는 거. 실제로 지금 애플페이나 삼성페이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모든 정보가 그냥 들어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하면 딩동댕 하면 그냥 뭐 신용카드도 필요 없고 그냥 이 휴대폰으로 모든 게 되지 않습니까? 나 이런 것이 들어온다. 근데 제가 어제 갑자기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지금 알파고 있죠. 알파고. 그죠? 그러니까 이세돌이를 이긴 알파고. 그게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을 지금 우리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들에게다가 집어넣으면 공부를 엄청 잘하게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인공지능의 이 칩과 인간의 두뇌를 결합시키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벌써 돌고 있다는 이야기를 저는 접했던 거거든요. 다시 한번. 인간의 두뇌는 지금 아무리 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뇌 속에 일어나는 출렁거리는 이 여러 가지 거미줄같이 엉켜져 있는 이 뇌세포들의 전기 자극으로 우리 머리가 돌아가잖아요. 잘 안 돌아가 근데 이게 지금 인간의 머리가. 근데 여기다가 무엇의 도움을 받아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언어 한 지구상의 언어 그냥 다 할 수 있고. 이해되세요?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갑자기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실한 건 모르겠어요 아직.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에 붙이는 게 그냥 가게 가서 물건 사는 정도의 정보일까? 아니면 진짜 이 칩이 들어가 가지고 내가 완전히 어마어마한 지능을 가진 그런 초지능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건가?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단순한 매매를 가능케 하는 표식, 그 정도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 과학이라는 것이 발전된 지금 주변의 추세를 보니까 어쩌면 인간의 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인공지능까지도 그 기능까지도 탑재된 것이라고 한다면 스토리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세요? 이거 없는 사람은 옛날에 글자 모르는 까막눈 같은 그런 인간이 돼버리고요. 이거 가진 사람들은 신세기의 인간이 되는 거죠. 무서운 세계가 연상이 되었습니다. 무서운 세계가. 이것이 과연 4차 산업과 연계가 되지 않을까. 자율주행이라든지 기계가 스스로 알아서 모든 것을 찾아가는. 과연 우리 앞에 이제 전개될 세계가 어떤 세계일까? 어떤 세상일까?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세상에서는 완전히 인간 취급을 못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무리들이 어쩌면 미래형 크리스찬들이 아닐까. 1세기 300년 동안 크리스찬들은 카타콤에서 묘지에서 살았어요. 지하 공동묘지에서. 그들은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밖에 나와서 숨을 쉬고 태양을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도 300년 가까이. 땅 위에서 꽃과 하늘과 공기를 즐기며 살아가는 로마 시민들에 비하면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만으로 완전히 땅굴 속에서 그 습한 건강에 나쁜 그런 공기를 먹으면서 오래 살지도 못하고 죽어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그 모습과 마지막 때에 모든 과학 장비와 첨단 기술을 가진 한 인간과 예수님의 이마에 예수님 이름이 있다는 우리는 시리어스하지만 저들이 볼 때는 황당무계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깃발 들고 세상에 뒤처져 살아가는 예수 광신자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은 뇌와, 이 뇌 있잖아요. 뇌와, 인간의 두뇌와 그런 전자장비를 결합할 수 있는 국제적 기술을 가진, 특허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그 기업이라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스베르토, 예수님 자신이 귀신이 점령하고 있는 한 사람을 발작을 일으켜서 그의 입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그 능력과 권능이 지금 이 스베르토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믿고 있다면 이 권능과 능력과 임재가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있다는 겁니다. 있어야 하고요. 만약 그게 아니라 그냥 어떤 교리 몇 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솔라 스크립투라 이런 거 5개, 그 다 중요합니다. 솔라 피데, 솔라 솔리데오 글로리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런 소중한 명제들이 아니라는 거죠. 교리적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은 물러가고 악령들의 권세가 발작을 일으킬 그러한 능력과 권능을 우리는 우리 속에 담지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것을 우리 속에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매우 가난하게 쫄쫄 비참하게 살다가 겨우겨우 천당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오늘 이 순간에도 그의 권능과 말쿠트 하늘나라의 권능을 내가 간직하고 체험하고 행사하며 악한 권능과 싸우면서 나간다 이거죠. 예수님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손을 잡고 일었으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일었었고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 그러셨어요.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나와버렸고 중풍병자 무슨 병자 전부 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의 권능의 현존 앞에서 다 깨어져 나왔어요. 이것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저는 순복음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순복음교회. 순복음교회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강타한 제목이 이거예요. 주제가. 뭘 강타했느냐. 권능의 현존과 능력의 현존, 임재를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순복음교회 메시지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요. 대개 어려움과 고통은 그냥 내 신앙에 유익한 것 정도. 이 병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가까이 하게 하는 거다. 절대로 낫도록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이 병이 알고 보면 참 유익한 거야. 목사님께 상담을 가면 그래 자매님, 형제님
이 병이 얼마나 형제님한테 좋은 줄 아세요? 천국 가게 해주잖아요. 막 틀린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렇지, 이 병이 없으면 죄 짓고 돌아다니고 지옥 가기 딱 좋은데, 병 때문에 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천국 가니까 좋은 건 좋은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을 보니까 좀 달라. 나병 환자를 대해서, 얘야, 이거 너한테 유익한 거야, 이러셨어요. 4명이 달아가지고 내려온 그 사람한테 왜 달아가 내려오냐? 이 사람은 지금 천국에 매우 가까이 가 있는데 너희들이 헛수고를 했구나, 그러셨어요? 고쳐주셨어요. 베드로의 장모, 아마 나이가 많았을 겁니다. 이건 노안이야, 안 그러셨어요? 손을 잡고 일으세웠어요. 이거 뭔가 다르잖아요. 난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어떤 예수님을 믿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 깨트려 나가시는, 말쿠트가 침공에 들어와서 인간의, 그러니까 사단이 집을 지은 이 세계를 여지없이 박살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능력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힘차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가난한 게 참 좋아, 이래야 천국에 가까이 가니까, 이러고 살고 계세요. 아, 나 아파야 돼, 나는 아파야 주님께 가까이 가. 아, 그것도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볼 때, 주님의 이 권능, 주님의 이 현존 앞에서 사단이 망가뜨려놓은 나의 가정과 경제와 삶과 육체를 회복시키고 온전하게 힐링하시는 주님이시구나. 여러분, 어떤 예수님을 믿고 계세요? 이 점에서 순복음교회는 세계 교회사적으로 엄청난 화두를 던져준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무조건 비판할 게만 아니에요. 지나치게 되어서 그게 기복신앙으로 가서 오직 그것만 바라보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거지, 예수님의 이런 모습과 권능의 현존을, 실제를 가르친 것은 저는 칭송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길거리를 쫙 지나가면 좌우에 술집들이 그냥 팍팍팍 다 터져 폭발되는 그런 정도 다이너마이트를, 핵폭탄을 가지고 가십니까?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너무 자기 자신을 학대하거나 과소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거의 즐기는 분도 계세요.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야 될 문제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걸 즐겨. 마치 뭐라고나 할까요? 아주 나쁜 습관들을 가지고 계신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뭐가 이제 몸에 뭐가 나가지고 이렇게 이게 탁 터뜨리면은 그 종기 같은 게, 고름 같은 게 나잖아요. 그럼 이거 치료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걸 이렇게 딱지를 떼가지고 냄새를 맡아본다든지, 심지어 맛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어린아이가, 아주 어린아이가 응가를 한 다음에 돌아서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응가를 이렇게, 그래 본 거 아니야 혹시? 아니, 이것은 심리적으로 정상이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겪어요. 다시 자기 아픔을 이렇게 열어다보면서 아무도 몰래 즐기는 거야. 나는 요거 있지롱. 너무 슬픈 거예요. 이것은 씻어버려야 되고 닦아버려야 되고 치료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심리적인 질병, 육체의 아픔,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고통, 아픔, 이 모든 것들을 주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열어놓고 주님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제가 너무 힘들고 신앙생활하는데 아파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선생님, 도덕 선생님 춤으로 생각하는 거죠. 거기다 이제 장로교인들은 예정론까지. 나는 다 예정되었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내가 아픈 거야. 여기에 그렇게 된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이 얘들아, 야 손 마른 자, 너 이거 손 말랐잖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손 말랐으니까 이대로 그냥 죽어.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를 손잡아주고 치료해주고. 여러분, 예수님을 힐러, 나를 치유해 주시는 분, 내 마음과 영혼과 육체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게 스베르토고 이게 예수님의 현존입니다. 신학과 교리의 내용에 묶여있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신학의 손, 교리의 손을 잡지 말고 예수님의 발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거죠. 저는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제가 2014년부터 지금까지 4년간 이 복음서 밖에는 설교한 적이 없어요. 주일날.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오늘 짧은 이 구절에서 발견한 예수님, 예수님의 그 현존, 예수님이 내 삶과 함께 하신다는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강력한 지각을 흔드는, 여러분의 삶을 흔드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삶의 현장, 직장이든 뭐 그것이 일터이든 학교이든 어디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권능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되지 않을까요? 더 이상 패배자가 되어서 내가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며 살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끈질기게 매달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으로 돌파하시기를 저는 바라고요. 이거 역시 뭐냐면 하나님의 그 왕국 있잖아요. 말쿠트가 여러분의 지붕을 쪼개고 여러분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삶의 껍질을 쪼개고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를 새로 잡는 거예요. 망가진 회로를 다시 싹 정리하는 거예요. 회로 알죠? 전기는 다 회로로 되어 있잖아요. 내 가정, 내 삶, 내 경제, 내 건강 전부 예수님이 전부 바꾸시기를. 그래서 왕같이 이 땅을 통치하며 사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담대하십시오. 주님을 만나셔서 그 영광스러운 세계로 돌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